특별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면요, 어제 결혼한 새 신랑도 신혼여행을 거부하고 그 전에 나오는, 신혼여행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다. 이래서 예배 시간에 참석한 새 신랑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헛되이 보내지 아니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릇 가운데 이만한 그릇이, 큰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안에 헛된 걸로 채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충전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기도하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구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두 손과 두 팔을 높이 들어오니 우리의 그릇 가운데 성령으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귀한 시간이 그렇게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 시간 가운데 충만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의 평
얼굴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을 때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아멘. 놀라워 죄이 내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창조주 이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 온 세상 창조주 이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 모든 만물 주를 찬양 모든 민족 주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니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오직 주께 경배해. 아멘.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위대하시와 여호와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 아멘.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시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신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와 여호와. 아멘. 영광이와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깊은 곳으로 금을 던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질 때 우리 가운데 확신할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전파합니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깊은 곳으로 이 시간 금을 던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구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믿는 나에게 눈치 못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차고 넘칠 수 있게 기도합시다. 특별히 말씀 전하신 귀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127300의 비전이 우리 안에 실행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자 개인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참석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큰 믿음을 저에게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이 나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추운 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함께 주신 12, 70, 300의 비전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향의 비전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홍정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분 전도사진들도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샤론 성가대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이 시간 홍정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나의 시냇물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날씨가 춥더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은 더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소리도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것 제가 받들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안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호 권사님. 좋은 날씨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식 치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양호 김순옥 부부.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감사합니다. 우리 최기현 노순영 부부. 은혜 가운데 결혼식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최철이 최수진 부부 드렸습니다. 주의 것을 주께 드릴 수 있게 감사한 마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집사님.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조진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네 감사하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원금과 선경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물질들 위해 복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한마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옵시며 늘 승리하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쁜 가운데도 주를 위해서 일하며 헌신하며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형통한 축복으로 갚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저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산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종이학은 1000마리가 있어야 행운을 가져다 주지만 당신은 하나뿐이라도 제게 행운을 줍니다. 하여간 좋은 인사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매주마다 이렇게 멘트 만들기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 매주마다 바뀌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매 순간 여러분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더욱더 세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주부가 이제 거실에 바퀴벌레가 나오니까 보자마자 발로 밟았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바퀴벌레를 절대 못 잡는 사람이 있고 또 과감하게 발로 밟거나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이 가정주부는 용감하게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병기통에 넣었는데 그때까지 바퀴벌레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살충제 한 통을 변기통에 다 뿌려본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일을 치르면서 담배를 피시다가 담배 꽁초를 다 버린 겁니다. 자, 이미 그 안에 여러분들 가스로 충만해 있는데 담배불을 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의 가장 중요한 거시기가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구급요원을 불러서 이제 구급 대원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들것에 실어서 이제 집에서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분들도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이 상황을 다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듣고는 웃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웃다가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골반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인터넷 뉴스에 얼마 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일, 황당한 일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즉 이해할 수도 없고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본문의 저자가 바로 그런 일을 당했던 한 사람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음성가에서 이 노래를 많이 우리가 불러봤기 때문에 이 시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주제로 해서 만든 노래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예은이가 잘할 것 같은데 어떤 노래들이 있지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목마른 사슴은 떠오르는 찬양이 없습니까?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이 찬양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어떤 찬양 있지요?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또 어떤 찬양 있죠? 사슴이 시냇물 찾아서, 하여간 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찬양을 보면 괜히 막 신나고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막 그런 신나는 찬양 또한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즐겁게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시 전체에서 낭망, 낙심, 불안이라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십시오. 저자가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당시 상황이 힘들었는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고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입맛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 일이 있으면 음식을 차마 입에 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어떻습니까? 입맛을 잃을 정도가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아예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야로 그렇게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식은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통곡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저자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이 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그가 아파했던 것이겠습니까? 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사람들로부터 계속 들려오는 비방과 조롱이 그를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지는데요. 대적들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를 비방했다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저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프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자는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저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시의 제목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하나의 암시가 나타납니다. 바로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라가 누구였습니까?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레위의 아들 중에 태어난 한 사람이 바로 고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라의 자손들이 했던 임무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6장과 9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성전문을 지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이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 저자 역시 고라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그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게 했고, 그리고 깊은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에라는 표현입니다. 전에 그 일을 했었고 지금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그는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2절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절에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에조차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이 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이제 하다 보면은, 저는 최전방 부대였기 때문에 GOP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참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뭐 ATT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RCT 해가지고 훈련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일주일 훈련도 있었고 한 달 훈련도 있었고 막, 그래서 GOP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많은 훈련을 1년 동안 뛰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훈련 기간 중에 생활할 때가 많았습니다. 텐트를 쳐놓고 이제 밖에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산속에서 야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통 막 2주도 있고 3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에야 여러분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고 영상 예배를 얼마든지 멀리 가서도 드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것을 전혀 할 수 없었고 핸드폰조차 가지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게 되면 그냥 잠깐 시간 내서 혼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게 되면 너무나 성전이 그립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뭐 요즘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했게 되면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 끝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참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막 예배 드리기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원래 여러분들 참 신앙인들,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예배를 빠져보았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거룩한 부담감이 별로 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날라리 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번 예배를 빠졌어요. 그냥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정말 참 신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빠졌을 때 그 거룩한 부담감에 그 무게감을 얼마나 느끼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한국교회 예배에 대한 그 감격이 얼마나 뛰어날까요? 대단할까요? 그래서 그는 하루빨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난 너무나 예배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두시렵니까? 하나님, 빨리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 저자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런 상에 놓여 있게 된 것이겠습니까? 9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수의 압제라는 단어. 다시 말해 이 저자는 원수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대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로 인해서 그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떠나다 보니까 멀리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지를 바라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이 저자를 향해서 또 비방하고 조소를 던집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를 돕지 않느냐? 왜 너를 이렇게 원수의 압제 속에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냐? 거짓말이 아니냐? 온갖 조롱을 통해서 이 사람을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비방은 잠깐의 시간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종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10절에도 날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비방은 잠시 잠깐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매일 항상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이 저자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 속에 이 기간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들어도 그래도 참을 수가 있지만 매일매일 끊임없이 계속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4절에 보게 되면 이 저자는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절망 또한 찾아왔던 것을, 낙심 또한 찾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뭔가 환경이 나아지고 이제는 달라질 법도 한데 전혀 나아지기는커녕 더 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개척을 시작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부부가 이제 유산을 몇 번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너무 갖고 싶은데 목사님 이제 아기를 갖고 싶다고 이제 기도를 부탁하러 또 왔습니다. 이미 개척 초기부터 이런 임신의 은사가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이미 깨닫고 찾아온 것이지요. 근데 정말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엑스레이 창에서 피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유산될 줄 모른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멀리 살던 부부였기 때문에, 서울에 살던 부부였기 때문에 기도를 간절히 해주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기 순산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답니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 감사했죠. 근데 몇 달이 지났을까요?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기 배꼽으로 장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거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고 수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게 연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라고 눈물로 하소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또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좀 볼이 되고 덕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어려운 위기를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에 불평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과연 헛된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이 생긴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라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안동에 가게 되면 늘 가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전국에 집회를 다니다 보면 항상 이게 맛집을 검색을 일부러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더라도 한 끼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일부러 맛집을 찾아가서, 물론 싼 맛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데 제가 안동에 가면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월영교라고 있는데 그 월영교 바로 앞에 간고등어집이 있습니다. 약간 기아지로 된
큰 집이 있는데 물론 몇 개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곳이 제일 맛있어요. 제가 꼭 그 집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간 고등어가 우리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죠? 일단 고등어가 소금에 절임을 당해야 됩니다. 또 얼음에 냉동을 거쳐야만 합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등어는 썩는 길밖에 없습니다. 즉 고통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동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지만 우리에게 맛있는 간 고등어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숯과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숯과 다이아몬드 만약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숯 주먹만한 것과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거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숯 선택할 분 계십니까? 미친 분이시죠. 여자는 다이아몬드에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숯과 다이아몬드는 성분이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원소가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은 동일한 원소에서 이렇게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있을 때 깊은 지각 속에서 강한 압력을 받습니다. 열에 의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불로 오랫동안 연단을 받을 때 다이아몬드가 탄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서 짓누르는 심한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로 태워지는 고통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소금에 절여지는 냉동당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게 병들기도 합니다. 일이 꼬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물질이나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그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다이아몬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또 다른 과정이라는 사실, 우리를 더 가치 있고 빛난 인생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찾아왔던 그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꼽에서 이제 장이 이미 튀어나오고 있는데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엉엉 울면서 전화해서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자.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이 아이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 아니냐. 믿음을 갖자. 하나님 의지하자. 기도하자. 우리의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고 일어났더니 장이 뱃속에 쏙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목사님, 하나님 더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부부가 고백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사실 고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를 만드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더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딸이 있습니다. 노소영 씨라고 있는데 그분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자기 입으로 직접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2년 넘게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본인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간수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책도 권해주고 해서 성경을 보는데 그 2년 동안 여러분들 성경 2독 이상 독파했다고 합니다. 장로님한테 계속 성경에 대해서 질문도 하셨대요. 근데 제일 답답했던 건 장로님이 성경 대답을 하나도 못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너무나 답답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대신 성경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 선거할 때 성경 한번 시험을 봤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1독, 2독 하시면서 거기서 성경 읽는 중에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됐고 예수를 영접하게 돼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감옥에 갇힌 것이 이분의 삶에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반가운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줄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를 보십시다. 그 역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절에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갈급하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사슴은 피가 뜨거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증을 더 빨리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만 하는 동물이 사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동 지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동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딱 구별이 됩니다. 근데 정말로 아무리 시내가 많아도 건기가 되면 시냇물이 싹 말라버립니다. 우기가 되면 물이 그래도 풍족하지만 건기에는 아예 물 한 방울도 찾아보기가 힘든 나라가 이스라엘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건기가 되면 사슴은 물을 찾으러 사방을 돌아다닌다 그래요. 심지어 물을 못 먹어서 헐떡이다가 죽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그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건기에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명의 상황을 이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는지 이 표현을 통해서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 안에 불안한 마음, 낙심이 될 때마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5절에 보십시다.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너 낙심하고 있니? 왜 불안해하니? 너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께 소망을 둬.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일어나자, 힘내라, 하나님 의지하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도 보십시오. 다시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바로 앞절에도 보게 되면 대적이 자기를 또 비방했어요. 또 실망했어요. 낙심됐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고백합니다. 야, 왜 이렇게 힘들어해? 낙심하지 마. 일어나.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바라봐. 스스로를 또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어떤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 11절 동시에 말하고 있지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오히려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아플수록 상이 나아지지 않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여전히 변함없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더 하나님 붙들겠다, 더 예배하겠다, 더 기도하겠다.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가게 되면 갈매기를 그 도시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말 그 도시는 갈매기를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원래 이곳에 여러분 청교도들이 이제 처음에 이주해 왔을 때 그들이 이곳에서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 해수학을 막 거두려고 하는 그 시점에 상상치도 못하는 메뚜기 떼들이 날라온 거예요. 너무나 많은 메뚜기들이 날라왔어요. 여러분들 신앙을 찾아서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국을 등지고 이곳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이런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메뚜기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아무리 쫓아도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위험할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너무나 와서 자기들의 이 농산물을 초토화시키려는 그 시점에서 갑자기 교회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교회종을 친 거예요. 그분이 외쳤습니다. 우리 이럴수록 실망하지 말고 함께 기도합시다. 자, 이런 상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메뚜기 떼들이 와갖고 지금 자기들의 전 재산을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기도한다고 뾰족한 수가 나가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동물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시끄럽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보니까 갈매기 떼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너무나 많은 갈매기들이 그 메뚜기 떼 위를 덮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메뚜기, 그 많은 메뚜기들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한 마리 남김없이 다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많이 포식했는지 똥을 다 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거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엄청난 풍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도시는 갈매기를 그 도시의 상징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무서운 강력한 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도 보십시오. 인생의 위기 앞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8절 후반부에도 보게 되면 나는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는 의지할 거다. 난 더욱더 무릎 꿇을 거다. 이 신앙을 그는 그렇게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위기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상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인생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터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만간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되면 이제 한번 사도 바울의 일정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이스라엘까지 한번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터키에서 이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성지순례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려면 두 가지 교통편이 있습니다. 비행기로 가든지 크루즈라는 배편이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훨씬 비쌉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 우리 청들과 함께 갔고 다 자비랑으로 갔기 때문에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우리는 배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비행기표를 탔다가는 그리스로 못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배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배를 다 준비하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배를 타기 전날 이제 그 배 타는 곳으로 이제 우리가 이동을 했는데 문제는 배 타기 전날에 태풍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가이드도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태풍이 불면 적어도 3일 이상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모든 배편이 올수된다고 해요. 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팀이 갔지만 이게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시면 정말 한국 사람 많이 와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분들은 딱 봐서 이게 불안하니까 바로 항공편으로 바꿔서 비행기를 타고 다 이동하셨어요. 우리 팀만 남았어요. 그때 온 팀이 적어도 3팀 정도 됐는데 우리 팀만 남고 다 배로 포기하고 비행기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게 돈이 없었고 비행기를 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배가 뜨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일정이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이드도 이미 얘기했어요. 이건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태풍 불어오는 바다를 보면서 학생들과 함께 제가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겠니? 이미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리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게 하나님 아니겠냐? 기도하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날 밤 숙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분명히 태풍이 불어온 전날이었고 3일 동안 태풍이 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배 타는 그날 태풍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배를 다 타고 크루즈를 타고 그리스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때 가이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 가이드가 회교도원이었어요.
현지 가이드를 반드시 한 사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태풍이 불었을 때 하루 만에 그친 것은 처음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이건 기적이다라고 그 회개도 입에서 그 말이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또한 나의 시냇물 대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삶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저자와 같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불안해하시겠습니까? 낙심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시라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더 기도해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일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내는 인생 역전 드라마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겨.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만, 나의 몸 다 바쳐서 주려 대합니다. 그래,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벅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기보다, 불안해하기보다 그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 눈을 높이 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에 집착하지 말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 편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했다면 아픔과 시련 속에서 반드시 내 기도 응답하시며 반드시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모함하며 비방하는 어떤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내 마음이 불안과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저자처럼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름을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험을 내신 하나님, 우리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힘을 따라 살지 말게 하옵소서. 인간의 경험 지식에 따라 살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을 대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많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모함과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왕패가 되신 그만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진짜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는 머리털에 사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간간히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없으면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역사를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300의 비전 아버지 안에 속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가진 것을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300용사가 우리 교회에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2018년 이 한 해 동안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써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을 품게 하옵소서.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이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교회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우리 성도의 인생 또한 책임지실 것이며 12, 7, 300의 비전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게 하옵소서.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으로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찢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우시면 그 어찌 그 가시가 우리를 침몰할 수가 있겠고 우리를 찌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과 불안이 이제 찾아올 때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함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인생의 어떤 위기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며 더 찬송하기를 원하며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